느끼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참으로 오래되었으면서도 늘 새롭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너무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뼈저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서양 지성사의 거대한 산맥이라 불리는 사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황하는 영혼들의 스승이라 불리는 사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우리는 그를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고 점잖은 사람이었을 거라 짐작하곤 하지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의 젊은 날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욕망의 노예였고 오만한 지식인이었으며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불효자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후회 없는 날들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들이 더 많으신가요?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지난날을 가만히 복귀해보는 시간. 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치열했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편안한 의자에 기대어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지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알제리 지역이지요. 그의 아버지는 로마의 관리였지만 성격이 불같고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지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훗날 자신의 책 고백록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일화가 바로 배서리 사건입니다. 16살 무렵이었습니다. 이웃집 배나무에는 탐스러운 배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요. 한밤중에 친구들과 몰려가 그 나무를 마구 흔들어 댔습니다. 배를 한 알음 훔쳐 달아났지요. 배가 고팠냐고요? 아닙니다. 집에는 그보다 훨씬 맛있고 좋은 배가 넘쳐났습니다. 그럼 그 배를 훔쳐서 먹기라도 했을까요? 아니요. 몇 입 베어 물고는 죄다 돼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도둑질을 한 이유는 오직 도둑질 그 자체가 즐거웠기 때문이었다. 금지된 것을 어기는 짜릿함, 남들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할 때 느껴지는 묘한 해방감, 그것이 소년을 범죄로 이끌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과 악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늘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싸움에서 언제나 욕망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공부머리가 아주 비상했습니다. 부모님은 빚을 내서라도 아들을 유학 보내기로 결정했지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당대 최고의 도시 카르타고였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시골 청년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가리켜 끓어오르는 욕망의 가마솥이라고 표현했지요. 그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극장에서 연극을 보며 가짜 눈물을 흘리고 밤이면 여인들의 품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정식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여인이었기에 첩으로 들인 것이지요. 그 사이에서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아데오다투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방탕한 생활 속에서 낳은 자식의 이름을 신의 선물이라고 지었으니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여인과 무려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공허했습니다. 육체의 쾌락은 순간일 뿐 돌아서면 밀려오는 쓸쓸함을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진리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마니교라는 종교에 깊이 빠졌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의 전쟁터이고 내가 죄를 짓는 건 내 탓이 아니라 내 안의 악 때문이라는 교리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니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하지만 그조차도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점성술에 빠지기도 하고 철학책을 밤새워 읽기도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렸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하나 잡지 못해 갈팡질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20대와 30대는 어떠셨나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달리셨습니까? 돈이었나요? 명예였나요? 아니면 사랑이었나요?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한바탕 꿈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모니카는 탕자처럼 사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숯검정이 되도록 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잔소리 대신 기도를 택했습니다.
아들이 이단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밥도 먹지 않고 울며 기도했지요. 오죽했으면 30년을 하루같이 울었다고 했을까요? 어느 날 모니카는 한 주교를 찾아가 하소연합니다. 제 아들을 제발 좀 설득해 주십시오. 저러다 영영 망칠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주교는 귀찮다는 듯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십시오. 아들을 위해 그저 기도만 하십시오. 눈물로 키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전 세계 모든 어머니들에게 큰 위로가 된 명언이지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 썩었던 날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 보며 남몰래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 눈물이 알게 모르게 자녀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출세를 위해 로마를 거쳐 밀라노로 갑니다.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지요. 바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설교가였던 암브로시우스 주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웅변수를 배우려고 갔습니다.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구경하러 간 것이지요. 그런데 껍데기를 보러 갔다가 알맹이에 매료되고 맙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굳어버린 마음을 조금씩 두드렸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깊은 고뇌와 구원의 신비가 담긴 지혜의 보고였지요.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고상한 학자였지만 밤에는 여전히 욕망에 시달렸지요. 주여, 저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소서. 하지만 아직은 마시옵소서. 이것이 당시 그의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변화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지금 당장 누리는 쾌락을 포기하기 싫었던 겁니다. 이 솔직하고도 뻔뻔한 고백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건 왜일까요? 우리도 늘 결심하지 않습니까? 술을 줄여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지만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라며 미루곤 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기 386년 8월 밀라노의 어느 정원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 알리피우스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옥 같았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못 배운 사람들도 신앙을 갖고 평온하게 사는데 천하의 지성인이라는 자신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지요. 그는 친구를 피해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지금은 안 된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지금 당장 저의 이 추한 짓들을 끝내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 이웃집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래 가사인지 놀이하면서 부르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라틴어로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앉아있던 탁자로 달려가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닿는 대로, 눈길이 가는 대로 딱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치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정조준하여 쏜 화살 같았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그의 심장에 박히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그를 괴롭히던 의심의 어두움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가슴 속에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32년 동안의 긴 방황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시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모니카는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있으신가요? 우연히 읽은 책 한 줄, 누군가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죽어가던 마음을 살리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바로 그 신호였습니다. 회심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속적인 지위를 모두 버렸습니다. 교수직도 사임하고 결혼하려던 계획도 취소했습니다. 오직 진리를 탐구하고 신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이지요.
세례를 받고 고향인 아프리카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로마 근처의 항구 도시 오스티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머니와 함께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 장면은 고백록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모자는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감각을 초월한 영혼과 영혼이 맞닿는 깊은 교감이었지요. 그 대화 끝에 어머니 모니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머물러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내 희망이 다 이루어졌으니 말이다. 그리고 닷새 후 모니카는 열병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9일 만에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임종을 지키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천국으로 가셨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우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장례식 내내 그는 이를 악물고 슬픔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목욕을 하고 잠자리에 홀로 누웠을 때 어머니와의 추억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를 위해 그토록 많이 울어주었던 어머니, 나의 밥을 챙겨주고 내 옷을 빨아주었던 어머니의 거친 손. 결국 그는 어린아이가 되어 베개가 흠뻑 젖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성인이라 불리는 그도 어머니 앞에서는 그저 약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기억 가지고 계시지요? 그때 실컷 울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마음껏 그리워하셔도 됩니다. 슬픔은 참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니까요.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도 공동체를 만들어 조용히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위대한 인물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강권에 못 이겨 그는 히포라는 도시의 신부가 되었고 나중에는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하고 이단들과 논쟁하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촛불을 켜고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록은 그가 40대 중반에 쓴 책입니다. 보통 자서전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칭송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신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노년의 제고록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에 쓴 책들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며 틀린 부분을 수정하고 반성하는 책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성찰하고 고쳐나가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월은 흘러 아우구스티누스도 76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년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게르만족의 일파인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도시 히포가 적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성 밖에서는 살육과 약탈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피란민들이 성당으로 몰려들었지요. 노구의 주교는 공포에 떠는 시민들을 위로하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침상 맞은편 벽에 다윗의 참회 시편을 큰 글씨로 써 붙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편을 읽고 또 읽으며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참회하고 다가올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는 눈물이었습니다. 430년 8월 28일 반달족의 함성이 도시를 뒤덮던 그날 밤 아우구스티누스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옷 한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에도 중세 천년을 지탱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에 대해 깊이 사색했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묻지 않으면 알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려 하면 모르겠다. 그는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하지만 이 현재조차도 순식간에 과거로 흘러가 버린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찰나의 순간뿐이라는 것이지요. 60년 이상을 넘게 살아오신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지요?
어제 청춘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후회할 필요도 오지 않은 미래를 두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밥 한 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영혼을 사는 방법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평생 진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밖에서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지요. 그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리가 신이 바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계셨다는 것을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제 안 깊숙한 곳에 계셨건만 저는 당신 밖에서 헤매었습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계셨건만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파랑새를 찾아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요? 행복은, 진리는, 그리고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온 날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오늘 하루의 소박한 일상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의 인생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을 사랑하면 내 영혼도 헛되게 되고, 영원하고 고귀한 것을 사랑하면 내 영혼도 고귀해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도 40이 다 되어서야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늦게야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할지언정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에게 말해주십시오. 지나온 모든 날들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견뎌왔다고. 비록 실수가 많았고 후회도 남지만 그것조차 내 인생의 소중한 일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마치 선물처럼 주어진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평생을 돌아 닻을 내린 곳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항구에 여러분의 배도 평안히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는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